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의 생각에 가도록 가게 하셨을까? 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이 사울 왕에 붙어 있는 그 악신을 이 수금을 타서 이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이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꺾을 정도의 성령 충만한 다윗인데, 이제 사울 왕에게 막 쫓기는 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떤 길을 주셨느냐? 적진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기지가 뭐냐면, 야, 너 미친 짓 해, 이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시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아무런 답이 나오지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전까지는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양을 치면서도 사자와 싸워 이기고, 사울 왕에 있는 악신을 수금을 타서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시기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어느 지경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미친 채 했다, 이 말은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금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직장 생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불금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이 금요일만이라도 한번 불태워버리자. 내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버리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밑바닥 인생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가장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당한 자, 또 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이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 것을 요구하면은 다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진정한 지도자로, 이제 저 밑바닥 인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이제 400명이 모여지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미칠 것 같은 일들, 사건들, 만남, 갈등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한 시대에 우리를 인생의 지도자로, 정말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34편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우리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갈등과 정말 미칠 것 같은 이런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까? 다윗은 저 밑바닥의 현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가장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는 현장 살릴 사명자다 하니까 현장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그 현장과 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장 회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응답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며. 다윗은 그 마지막 인생 밑바닥의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00%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전문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시스템을, 응답의 시스템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11월부터는 완전 현장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300% 응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머지는 다 놔두고 현장 회복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300%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윗은 인생 밑바닥에서 400명의 응답, 나중에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정치학과를 나와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천망대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1천망대 다윗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가서 세웠겠습니까? 다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다 병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걸 언제부터 터득을 했느냐? 자기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에 그때부터 사람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장의 1천망대를 온 백성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 정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응답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된 비밀이 뭐냐면은 개인은 이 300%의 이 응답을 준비했고, 그리고 다윗은 7절과 9절과 11절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경외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이 응답을 준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1천망대의 응답을, 성전 건축 준비의 모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 회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의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는 응답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미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고 또 그 그릇의 상태, 깨진 그릇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그릇은 차지 않습니다. 또 더러운 그릇은 금그릇이라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있다면 복음적 삶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쓰신 거예요. 결국 그만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당회가 정말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9개 국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치유 들어가서 교육, 건축, 재정, 선교, 관리, 예배, 미디어, 전도, 문화기획, 치유, 이러한 당의 10국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237과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세 인생의 신앙 플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의 세계보호마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역자가 와가지고 후딱 만들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반복을 더 이상은 우리 교회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까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근본과 기본과 기초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붙잡고 같이 여기에 대한 말씀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는 뭡니까? 이제 가정 안에 복음의 시스템, 내 업 안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시스템화, 이걸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 각 전도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냥 10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7명의 렘넌트들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이면 계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기존에 임직받은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름이 없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리 싸움 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또 이제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엉뚱한 데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5기초 중에 한 기초, 그리고 237 나라 중에 내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겠다라는 한 나라 운동, 이 부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날 이제 현장은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 마음이 정말 개척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정말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면 계약, 1헌신과 1기초와 여러분 한 나라 운동은 부담이 아닌 축복의 현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요, 이것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현장 회복을 통해서 오늘 8절 말씀, 주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디 가서 맛을 봅니까?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디 가서 정확한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짜장면 집에 가면은, 가장 맛있는 고깃집에 가면은 그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현장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현장이요, 237 나라가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밑바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드로 다윗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미친 척을 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게 미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현장 회복의 귀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딱 3가지 현장에 완전 자신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 16장의 점술 현장, 19장의 우성 현장입니다. 이 3가지 현장이 뭡니까? 재앙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현장에 이 재앙을 몰고 있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의 2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일꾼들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지혜가동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전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TCK 사역도 하고 얼마든지 다문화 가정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당이 뭡니까? 황금 어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3번째 현장이 뭡니까? 로마인 거예요. 로마. 그 강대국 현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강대국은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없죠. 복음이 없죠.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3가지 현장을 바울이 회복했듯이 우리 자신들도 이 현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재앙지대에서, 사각지대에서, 황금 어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11월 임직식 이후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도 늘 우리 랩런트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끌어줄 때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막 끌어주는데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면은 서로 힘 빠지고 그냥 제자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현장을 위해서 11월 우리 한 달 동안 준비해서 12월에는 현장 신방을 합니다. 현장 신방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꼭 새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정 신방도 있고 구역 신방도 있고, 여태까지는 가정 중심 또 구역에 같이 와서 하는 그런 신방이었는데, 이번 12월에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인 현장 사역과 그리고 산업성교회 회복과 또 우리 각 장로님들의 이 십국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 신방을 합니다. 현장 신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가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현장의 기도 제목, 내 현장의 전도 대상자 2가지를 딱 적어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현장에 내가 공단이다, 내가 뭐 어떤 회사다, 그 현장의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시면은 이제 5분 신방입니다. 뭐 그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현장에 계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같이
현장 도표를 그려나가고 현장 회복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꾸 과거의 그릇 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다가는 현장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400명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하는 모든 일은 따지지 말고 나와 우리 교회의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그릇을 향해서 더 응답을 향해서 이제 나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잃어버린 현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딱 모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 믿는 가정 그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안 믿는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명계약과 이 111 운동의 응답만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과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